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 자리에 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설교를 또 준비하는데 참 부담감이 있지만 또 나름 일주일 동안 은혜의 시간이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시고 못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이번 여름 휴가는 바닷가에 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냇가 갔습니다. 진짜 냇가에 갔어요. 이제 무릎도 안 되는 그런 냇가에 가서 나름 저희가 그 바위 위에서 치킨 하나 가져간 거 거기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나도 잘 쉬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그 하루 쉰 것이 그것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죠. 그러고 나서 8월 15일이 되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이후에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저희 가게 매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아니라 3분의 2가 날아가 버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야채값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 수도 안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 직원들은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랑 저희 점장 2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예,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이 한 5명 그만뒀는데요. 예, 정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직원들이 이렇게 그만두게 됐고, 저도 휴일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휴일 없이 이렇게 왔었죠. 사실 오늘도요, 예배 끝나고 저 출근해야 됩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는요, 저희 아내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훈련인데요, 목동에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비대면이었지만 어제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요. 문제는 저는 출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은, 엄마는 거기 훈련을 가면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됐어요. 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사실 장인 장모님한테 맡겨도 되긴 하지만 사실 내심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참에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대신에 같이 일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그 직원도 애기 엄마예요. 초등학생 2명을 둔 애기 엄마인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분 말투예요. 사장님, 요번 주 토요일 날 쉬세요. 제가 대신 나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요번 주 토요일 날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직원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미안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리가또 땡큐 고자이마스.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알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지? 예.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필요와 쉼을 알고 계시는지 이 직원을 통해서 이 직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아이들 맡기면 되고, 응? 네가 뭐 좀 쉬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뭐 우연이라고, 우연인데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뭐 섭리, 뭐 계획 뭐 이렇게 말해도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사자인 저로서는 저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직원을 거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직원을 입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함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래요, 저는요 정말 쉬는 것에 굶주렸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별내역에서 멀지 않아요. 저희는 별내는 춘천선입니다. 춘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춘천 가는 기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타면, 조금만 시간을 내면 저희가 가서 춘천에서 닭갈비랑 막국수도 먹고 올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남은요, 저희는 먹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잘 저희 아이들 보면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어제 저희들은 누렸습니다. 저 어제 쉬었어요. 무슨 일이, 또 다른 직원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또 출근해야 되나? 이렇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또 대체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냥 무조건 쉬었습니다.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근처에 아차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차산 아시죠? 아차산 갔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같이 좀 산을 타고 쉬고 내려왔습니다. 오리고기도 먹었고요. 그리고 전복이 들어간 죽도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제 피부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시편 33편을 지은 이 시인도 저랑 같은 심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으고 힘을 길러야 돼.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쓰러지면 나의 딸린 식구들이 안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바람이 불면 휘청거려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넘어지면 안 돼.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열심히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이 됐습니다. 정말 쉬고 싶다. 어렵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순간, 도우시는 그 순간을 맛보았을 때 이 시편을 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가 많다고 왕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네요.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그것으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쉬려고 제가 미쉬며 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막 손이 떨리고, 막 진짜 막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막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근데요, 저는 쉼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이 아내는 훈련을 가게 했고, 아이들과 같이 잘 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환경들을 이렇게 잘 열어주실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그 동기와 행하는 그 마음의 그 순간적인 그 찰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주방에서 한 3년 일하다 보니까요, 저희 직원들 뒤통수만 봐도, 어깨만 봐도, 제가 저 프렌치 토스트를 태워 먹었는지, 토마토 스파게티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팅팅 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선교생활 몇 년 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것들, 행동들, 우리의 환경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회복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제 안에 꼭꼭 숨겨둔 교만과 위선과 폭력과 음란과 시기심과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감, 이런 것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구나, 솔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가리려고 했지? 라는 시간을,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예, 저희 집 안에 일하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새벽에 저한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나도 모르게 바지에 십 쌌어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이 얘기는 오늘 딱 듣고 딱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바쁜데 아빠 진짜 뭐야 왜 왔어? 이렇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 그래? 그래서 엉덩이를 두들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가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단코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앞에서 장담하건대요. 저와 여러분 한 번쯤은 자다가 오줌 싼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스토리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 못할 사정들 있으시죠? 예. 하면서 말하기조차 힘든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안에 있으시죠? 예. 정말 한숨만 나오고 그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 있으시죠? 우리 안에 그 큰 흉터가 있는, 내 마음에 흉터가 있는, 누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비밀들 있으시죠? 크던 작던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나간 과거 일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면 그냥 하나님 외마디,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정숙입니다. SK네요. 제가 청원 아이스 찾은 줄 알았더니 사실 제가 예전에 청원 아이스에서 정수기 필터 가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낮에 아르바이트를 이거를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200군데지 300군데쯤 동동 돌아다녔습니다. 별의별 집을 갔죠. 아파트도 가고 공장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비닐하우스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필터 가려고요. 여러 군데를 다녔죠. 어느 집에 가면요, 정말 깨끗해요. 와, 정말 이런 좋은 데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와, 너무 좋은 집도 있고요. 뭐 가면요, 뭐 음료수 주고 커피 주고 귤 주고 가다가 배고프지 않도록 초콜릿 옆에서 찔러주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밥 먹고 가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모습처럼 생긴 저에게도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 집은요, 오히려 제가 커피 사드리고 싶다, 밥 사드리고 싶다, 내가 정말 내 돈을 털어가지고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생각이 드는 집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엔요, 초등학생, 우리 요셉이만한 애 같아요. 가면요, 갈 때마다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초등학생 애가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거실에 덩그러니 누워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 혼자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아이는 또 그렇게, 보니까 그 아이는 그냥 그게 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면요, 진짜 밖이 더 따뜻해요. 집 안이 더 추운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 손이 시려가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은요, 싱크대에 바퀴벌레가 어제 먹던, 아니면 그저께 먹었던지 모르겠지만 캔 딴 그것이 그대로 있는 어떤 혼자 사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엔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산흥의 어떤 분은요, 젊은 여자분인데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든가 봐요. 취업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구리의 어떤 집인데요, 예,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저희 임대 아파트로 가게 됐어요 라고 그러면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분들을 왜 위로해 주지 않고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은 저런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을 바꾸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요? 이 질문에 이 시편 33편을 지으신 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요, 진실하시고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약하다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없다고 해가지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고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하던 강하던, 많이 있던 많이 없던,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장하실 텐데 감자튀김입니다. 저도 선수 생활 좀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 감자튀김을요, 낮은 온도에서 튀긴 거랑 180도 이상에서 튀긴 거랑 딱 건져서 바구니에 담을 때 소리가 틀려요. 알겠더라고요. 이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이 감자튀김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 하나님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저 많은 사람들, 저 많은 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못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외마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날 모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저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는요, 저희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양념 뿌리지 말고요, 가공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활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주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해하시죠? 주님. 그래,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 너무 많이 있죠. 필요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정직함으로 지금도 바다가 물이 넘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이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이 시편 33편을 지은 사람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아픔과 슬픔,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움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프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함을 받았어요. 아프세요? 저도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끄러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이 이 부끄러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소리도, 우리의 푸념도 아시는 주님을 우리 전사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한숨 소리가 아닌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 가족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온누리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